시간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출간이 되자마자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요.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오히려 포기하고 말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것은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우리의 물질도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요. 관계와 우리의 신뢰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는데 그것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연을 보면 참 신기한 식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 잘 아시죠? 이 대나무는 한번 딱 보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죠? 갈대처럼 정말 잘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나무가 자라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마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대나무 있고 그다음 그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마디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성장이 멈춰요. 그 순간 바로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디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 있는 순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을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히브리서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보다 완전한 완벽한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유독 그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직장도 잃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 시작하고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현실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갈까? 나도 옛날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까? 복음을 붙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크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비현실적인 꿈과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 사회와 세상 권력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비록 불안해 보이고 흔들릴지언정 당장 이 현실을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눈앞의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이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저 시대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월요일만 딱 되면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닥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씀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가 더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평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는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받았은즉입니다. 받았은즉.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열심히 믿으면 받을 것이다. 아니면 죽으면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받았다. 받았은즉은 이미 받았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도 보시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근데 밤이 되고 난 다음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보는 그 길에 아빠는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달려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눈물을 그쳤을까요? 그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막 반가워서 또 한꺼번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곧 눈물을 그칠 겁니다. 왜요? 이제 안심되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환경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길도 그대로예요. 밤은 그대로입니다. 집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바뀐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 품에 있다는 그 하나가 다른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바뀌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을 보세요. 세상의 왕은 늘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은 우리가 5년마다 바꾸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어느 정당에 있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경제 기조도 바뀌어요. 역사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에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세상을 흔드세요. 왜 흔드실까요?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흔듭니다. 왜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불 속에 금을 넣는 이유가 있죠. 왜요? 그래야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 주가가 그러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뻐요. 야, 이제 내 재산이 불어나는구나. 근데 내리면 어때요? 그와 함께 내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 비난 한마디에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은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은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마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섬깁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부분 있죠. 은혜를 받자. 이 원문에 사용되었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감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각 줄을 한번 보시면 번호가 작게 적혀 있고요. 거기 감사하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자라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을 때는 Let us be thankful, 감사합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일했어요. 그리고 월급날이 되어 월급이 여러분 통장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니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월급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돈을 주신 사장님께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극진히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거기에 당연히 받을 권리고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달라요. 환경이 아니라 그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한 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웃을 일도 많았지만 눈물 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질병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눈물보다 큰 은혜, 실패보다 큰 은혜, 환경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무언가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엊그제 우리 지유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주도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통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통잠을 자기 전 아이들은 밤에 계속 깨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또 젖을 먹여야 합니다. 아이를 안고 엄마는 밤을 새워 아이를 재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게 힘겹게 아기를 안고 재우는 시간 낭비라고 말하진 않아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충분히 귀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섬김 속에 기쁨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교사로 섬길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생길 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섬기는 일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내려놓기 전에, 줄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섬김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은 평생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 절반을 보내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눈물 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시간도 있었지만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지만 잠 못 이루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기도도 흔들립니다. 눈물도 흔들리고요, 마음도 흔들립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고백이 내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